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본문은 열왕기상 9장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이 열왕기서를 이제 이어가는데요.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이렇게 지어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역사를 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그 영광을 누렸고 번영기를 누렸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번영기고 또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시기인데, 또 오늘 이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또 이때가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시기이지만, 또 영적인 이런 사관으로 보면 이때가 또 영적인 부흥기, 또 전환점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봉헌,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뿐만 아니라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또 건축 사업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이외에 다른 건축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런 해상 교역을 위한 조선 사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번영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변질 또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떻게 하면 쫓을 수 있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7년에 걸쳐 성전을 짓고 또 13년에 들여 왕궁을 지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성전 모든 봉헌식이 끝나고 났는데 그쯤에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현현하셨다, 꿈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이 성전을 감찰하시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성전을 주목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영이 구별하시고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5절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나는 너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고 너의 삶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명하신 그 10계명의 말씀, 이런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 지켜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 다윗과의 언약을 너와 함께 또 이렇게 체결한 이 언약을 영원히
굳건하게 지속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성전을 통해서 주실 모든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하고, 또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약간 좀 다릅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그저 좋으셔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또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아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신명기 28장부터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재앙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재앙의 경우, 너희가 불순종할 경우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정말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을 부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부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연연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이 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 표현들은 아주 강력한 표현들인데, 아주 그냥 이혼을 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내게로 향하지 않으면 그 전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포로기입니다. 이미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정말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돌아갈 소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자는 아마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지 벌써 508년 이렇게 되었는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 카톨릭의 부패한 이 교리와 또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에 정말 5가지 기본 정신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은 정말 전통이나 어떤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믿음,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많이 쓰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이 원칙으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이후에 또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번영 기사입니다. 각종 건축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와, 이스라엘이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영적인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솔로몬은 이제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주었다.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주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히람이 정말 이 성전 건축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백향목 또 잣나무 또 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또 답례로 갈릴리 땅 이 성읍을 주었는데, 이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사실은 이 두로 왕도 사실 농경지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사실 농경지로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사실 뭐 받을 거 다 받고 쓸모없는 땅을 준 이렇게 이치상으로는 실용적인 이런 거래를 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죠. 그가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에게 허락된 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것을 가치로, 인간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이 정말 자기 보기에 쓸모없다 생각해서 그 땅을 그냥 두로 왕에게 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히람이 또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 땅을 정말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시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가치 없이 본 거에 이미 그에게 영적인 틈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많이 있죠. 가족, 또 교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따질 때 자녀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번듯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보고 짐처럼 느낄 때가 있고, 직분도 짐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영적인 가치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19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또 역군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역군을 왜 일으켰냐?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또 많은 국고성들을 또 이렇게 병거성들을 짓기 위해서 이런 성전의 역군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 좋아 역군이지 역군의 뜻을 보면 이렇게 강제로 징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강제로 징집해서 억지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또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을 역군으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의 눈에도 이제 이들을 일꾼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같이 공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역군들도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데려다 놨더니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한 앞으로 두세 장을 가다 보면 이 남과 북이 분열하는 불씨가 되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또 역군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무엇이 불씨가 되었냐면 우상 숭배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그 솔로몬이 여자를 또 좋아해서 1000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안에는 가나안 여인들이 많았죠. 또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의 이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내 때에 이어서 내 후손에게도 악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밀로를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뭐 게셀을 건축하고 뭐 게셀의 성을 짓고 뭐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이 밀로라는 것이 성벽을 이렇게 주로 말하는데요. 이 바로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벽을 지어주고 또 그가 가져온 게셀 땅에 또 성을 짓고 또 벳호론에 또 이렇게 성을 짓는 모습들을 보는데 벳호론 이러면 베이트는 집이고 호론은 그 호론 신이에요. 이미 이방 신을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에서 이렇게 성을 짓고 국고성을 지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에서 이제 이 틈이 벌어지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의지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친구가 나오죠. 솔로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정말 히람입니다. 히람. 그런데 이 히람이 누구죠? 두로 왕이죠. 두로는 이 지역은 정말 바알 신을 섬기고 다신을 믿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 히람이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 정말 신앙적인 도움을 줄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선 사업을 또 같이 하면서 이 오빌에서 420달란트나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오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420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이렇게 컴퓨터로 해보니까 이게 67억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 1억 불 주시면 세계 선교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히람이 가져온 돈이 이렇게 컸다. 이 금값이 너무 올라서 한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금리 삽니다 이런 그 팻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67억 불 뭐 이렇게 큰 부를 가져온 것은 맞는데 그가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였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정말
좀 이렇게 쓴 말이라도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잘못을 할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좋은 일도 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정말 해마다 3번의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 이런 모습들은 아주 또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삶, 어떤 삶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성공하려면 7가지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꿈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성공한 사람 1%를 보면 자기 꿈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우리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이 어떤 꿈을 비전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막 그 팩스가 뭐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머리에 그림을 그리듯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화하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튼 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깡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깡, 이 뭐 배짱, 담대함,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끼가 있어야 된다. 끼는 뭐 열정, 은사, 뭐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끈은 뭐 이런 멘토라든지 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지혜, 뭐 판단력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꾼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이렇게 프로 정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엔 이 꼴이 좀 중요하죠. 외모, 이미지, 어떤 자기 관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 7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행했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다라는 뜻을 보면요,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이 감정, 기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내면의 의지, 결단, 뭐 우리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라, 이게 완벽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인테그리티라고 보는데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르다는 것은 내면적인 도덕성입니다. 내면의 도덕 인테그리티를 정말 잘 가져라. 정말 너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이렇게 바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행하다라는 말씀은 걷다라는 말씀입니다. 걷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걸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라틴어로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지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말 그 인터넷을 설치하고, 요즘은 3분 이상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설치를 금방금방 바꾸죠. 설교가 길어졌으면 바로 또 딴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런 신앙들은 당장은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안 해도 되고 옷 차려입고 나가지 않아서 편하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엔 이 신앙은 나 중심, 정말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생기는 완전히 떠나간 이런 모습들, 정말 솔로몬의 틈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정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명기 8장부터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우양도 번성하고 내 소유가 많아지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정말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씀은 라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내가 다 했지, 내가 이렇게 벌었지, 내가 이렇게 명예를 쌓았지,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제는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인본주의로 풀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수록 더욱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물질, 주신 은사, 주신 명예,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끝까지 변질함 없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리빙스톤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빙스톤은 정말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된 의사고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이 오지 밀림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 그의 말년이 되어서 그 스탠리 선교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는 그는 너무 노쇠하여서 스탠리 선교사가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관리하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튿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3월 19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 또다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기로 결심하나이다. 이를 허락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요. 결국 그는 1년 뒤에 정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변질함 없이 하나님을 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해 정말 성공해야죠.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에 또 뭐 하는 모든 일에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또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공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주신 또 성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때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솔로몬의 다음 세대는 나라가 두 쪽이 났죠. 정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도 물려주고 번영도 물려주고 또 우리 사명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 이런 또 승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산장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만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의 마음 두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늘 기쁨과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귀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빅베어 산장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정말로 주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과 죄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또 정직함과 또 진실됨으로 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TD 207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또 사역들이 있는 날인데,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또 강건함으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9명의 캔디데이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생애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귀한 간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와나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키유 전도사님, 서현철 집사님, 차윤석 집사님, 이상록 집사님, 박진옥 집사님, 테드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푸네 지역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과 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